독일의 히틀러가 서슬이 시펄할 때 이 본회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학이 너무나 탁월하고 유명해서 미국으로 초빙이 되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본회퍼는 자기의 나라와 자기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 혼자 미국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하는 조직에 같이 가담해서 어떻게 하면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며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게시타포에 잡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베를린 감옥에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이 본회퍼에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시를 좀 긴 시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뒤 화면에 나오는 시를 한번 곰곰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 있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며 병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뿐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에 굶주린 친절한 말과 이웃의 목이 마른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을 힘없이 슬퍼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드는 일이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고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경멸할 만큼 비통한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이 나치를 향해서 싸우던 자였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수들에게까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본회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불안함과 공허와 슬픔과 무기력감과 굶주림과 병들미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 지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길 잃어버린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가 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것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이것을 붙들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본회퍼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한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집으로 간다? 이런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과 행복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안식과 행복을 향해서 찾아가는 길, 그 길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과 행복은 오직 그 안식과 행복을 가진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과 행복을,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을 싸웠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하죠. 동일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언제 사용하냐면 앞에 이런 말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결론이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쭉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하여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 나의 정의입니다. 이 본 회퍼가 나는 누구일까 고민하며 답을 구할 때 바로 이 단어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안식과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저쪽에서 냄새나는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막 쫓아오는데 신방 가다 보면요 성도들 그 비즈니스 앞에 문 앞에 보면 막 남루하게 있는데 근처만 가도 막 냄새가 막 엄청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게 들어왔다 나가기만 해도 뭐 온 가게에 냄새가 막 그런 배는 듯한 그런 냄새, 그런 분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쨌겠어요.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쫓겨나죠. 예수님 근처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바디모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자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길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와서 서성이면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가치도 없어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 삶을 살아가다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우리는 돌아볼 때 참 내가 누구인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마땅치 않은 그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장면 띄워주시고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은 바로 이 기쁨의 잔치로 부르시는 부름이고요. 초대이고 초청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초청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아버지의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격려의 말이냐면 이 권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니, 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말할 때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한다라는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시고,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상담자, 권면하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 단어에 담긴 것이 바로 권면하다라는 단어이죠. 권한다라는 것은 위로와 권면을 뜻하는 친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특히 이 사도의 어떤 이 사역을 통해서, 특히 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자께서, 보혜사께서 권하여 말씀하여 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부름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서, 사도를 보내셔서, 특히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또 광야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를 낭만케 만들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냥 매일 우리 앞에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땅끝에서 헤매는 너를 내가 불렀지 않느냐. 잃어버린 너희였지만 내가 너를 다시 여태까지 기다리고 너를 불러서 내 아들 삼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막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까먹고 있다가 맞다 오늘 주일이지 이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이러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나오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합당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평형저울에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쪽 추에다가 10파운드를 올려놓고 또 한쪽 추에다가 밀가루 10파운드를 얹어서 평형이 될 때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천과 다른 천을 이어 붙일 때 그 이어 붙이는 그 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잘 이어 붙었을 때 합당하다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배로운 그 무게추에다가 가치를 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치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니 그에 합당한 무언가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고귀한 천에다가 우리를 이어 붙여 주셔서 우리로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천에 붙어 있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그 귀하고 존귀한 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옷 입고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당연하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합당하게 해가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데 그럼 부름받은 자가 가장 처음 해야 될 말 세 가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단어를 좀 띄워주시고요. 세 가지가 이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약간 바꿔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모질지 않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이게 비법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냐면요. 다음 장면을 띄워보면 사랑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에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5가지 종류 중에 앞에 3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요. 뒤에 2가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줄 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큰아들 되었구나. 빨리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르심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또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는 훈련, 이것이 항상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훈련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밥을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밥 먹는 것은 예배 선상에 공동체가 모였을 때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교제 만찬이 일어나는데요. 그 교제 만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3가지를 시키죠. 밥 먹을 때 그 기쁨이 있지만 그 밥 먹을 때 기쁨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교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합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또 우리가 밥을 먹게 되고 또 성도들이 만나게 될 텐데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장면 넘겨주시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3단어가 머리에 이렇게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4의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넣어주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질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할 때 모질게 말하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급하지 않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2번째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평화의 언약 안에서 하나된 동반자로 만약에 대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로 평화에 하나 되는 줄로 묶으신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그 담을 헐었던 이것을 내가 통째로 거부하는 사건이라니까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모르고 여태까지 엄청난 일을 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경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 가지 위로의 말이 사랑과 평화 안에서 내 몸에 숙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당치 않게 되는 것이죠.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큰아들과 같이 문 밖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나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문 밖에 나왔구나. 다시 문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 가운데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교실에 들어가는데 음악 선생님이 플룻을 불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언제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 플룻을 라이브로 듣게 됐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면 처음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뭐 그런 어떤 악기들을 라이브로 들을 기회가 좀 없거든요. 좀 시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플룻을 한번 배워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전도사가 됐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플룻을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몇 번을 매달렸더니만 가르쳐 주고 또 후배 하나가 서울로 떠나면서 아유, 전도사님 이거 플룻 쓰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거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할 때 잘 안 돼요. 막 좌절도 되고 소리도 옛날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불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 플룻 부는 청년 매주 만나서 매주 연습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하자 그러고 막 독려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늘 연습하고 하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름받은 자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는데 합당해야지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보기 좋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합당함이 내게 있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매주 교회 와서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연습하고 그런 연습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열망 이런 열망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합당하다고 합니다. 이 합당함에 대해서 7가지 하나됨의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7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한 신학들을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신학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신학 사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신학 사상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리저리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경험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각자 나름의 신학들이 다 있어요. 조금씩 얘기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신학에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화가 나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신학에, 내가 원하는 신학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안 맞춰주잖아요? 화나죠. 당연히 그게 증거예요. 이게 내가 또 헛짓하는구나. 합당하지 않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죠. 만약에 원리가 이래요. 하나됨의 기준은 다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가장 마지막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던 고백이 이렇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거든요. 모든 신앙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될 하나는 어디냐면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한 분 하나님께 합당한 게 들어가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죠. 나를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어때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이 정상이에요. 이 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왜? 라고 질문하는 그 왜부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내 신학이 들어가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않는지, 저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데 왜 저러지? 라고 질문하면 그때 방해거리는 내 신학에 같이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화날 때 하는 얘기가 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치 않게 돼요. 그걸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몸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내가 지체가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피냐면 내가 주님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 또 그때부터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훈련받은 것, 우리 몸에 익숙한 것은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익숙한데 훈련이 뭐냐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걸 자꾸 살피는 것이 훈련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령도 하나이죠.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각자에 알맞게 그 사람에 알맞게 그 색깔에 가장 알맞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앞에 딱 서면 한 가지 기준이 생겨버려요. 열정적인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소심하고 좀 성격이 정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평생을 나는 언제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기준이세요. 성령께서 기준이시고 그 성령께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도 있고 성령을 기준으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성격이 강한 사람이든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결단하면서 정말 내 몸을 쳐서 돌이켜서 순종하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하나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그렇다고 성격 강하신 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격이 워낙 조용해서 제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해요. 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각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령의 하나됨에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나를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맞추는 훈련에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옆에 보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이게 아니야 라고 오늘도 자세가 틀렸어.
합당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출까? 내 입에서 나오는 오늘의 말이 교만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너무나 아까 뭐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온유한 표현, 겸손한 표현, 또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어떤 말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 가운데, 평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도록 훈련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우리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라가도록 부르시는 이 교회,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인데요. 이 선물을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선물로 인해서 성장해 가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 교회인데 이게 별로 내게 필요하지 않아 하고 툭 던져놓고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을 선택하든지, 선물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쓸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선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면 내가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훈련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또 훈련해야지. 또 어떻게 내가 말을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 자세가 왜 나오지 않을까? 왜 합당한 이 자세가 나는 이게 어려울까? 옆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도 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가지고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쁨이고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말하시고, 사랑과 평안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